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오늘을 살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은혜는 은혜와 은혜를 받는 수신자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격을 갖추었기에 그에 합당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는 전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어지는 은혜와 수신자가 전혀 조화되지를 않습니다. 올림픽 1등과 금메달은 잘 어울립니다. 전교 1등과 상은 잘 조화됩니다. 은혜는 달라요. 주어지는 은혜와 그 수신자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화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부조화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체포하는 대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러한 원수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바울의 경우가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역시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원수였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 모두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주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음에도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조건이 안 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등의 말로는 은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원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뛰어난 예술 작품이나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과학적 발견 등등은 그 어느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군가의 피나는 수고와 노력이 그 이면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은혜는 예외입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그게 왜 주어졌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말이 안 되고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음 둘째, 은혜의 또 다른 특징은 선제성입니다. 즉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건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주님이 먼저 내민 손을 내가 잡음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내민 손을 주님이 잡아주심으로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방식은 당시 랍비들이 제자를 택하는 방법과 정반대입니다. 당시엔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먼저 랍비를 찾아가 요청을 하면 랍비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택했습니다. 주님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먼저 그가 택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이 그의 응답함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주도성, 즉 은혜의 선제성,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셋째, 은혜의 또 다른 특징은 충만성입니다. 은혜는 충만합니다. 은혜의 충만성은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먼저 은혜 자체가 충만합니다. 은혜는 내가 더하려고 해도
더 이상 더할 수 없을 만큼 언제나 충만하고 또 나의 부족함에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충만한 사랑입니다. 또한 그의 은혜는 베풀어지는 범위가 충만합니다.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집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은혜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인류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과 베풀어 주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단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과 받지 않고 거부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뉠 뿐입니다. 은혜는 깊이와 범위가 충만한 주의 사랑입니다. 다음 넷째로 은혜의 또 다른 특징은 변혁성입니다. 은혜는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종으로 묶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어요. 단 은혜는 신분만 변화시키고 사람 자체는 예전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 은혜의 수신자들을 신분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령이 사시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는 단순한 구원의 선포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이상 네 가지 은혜의 특징 가운데 첫 세 가지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자격 없는 사람임에도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부조화성의 은혜를 받았어요.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먼저 베푸시는 선제성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충만하게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절반만 베푸고 그런 거 없어요. 모두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차이가 없습니다. 단 은혜의 변화성 또는 변혁성은 이건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큰 폭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아슬아슬한 승리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 세 가지 은혜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심으로 완성이 되지만 은혜의 변혁성, 은혜로 인한 변화는 그 수신자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관건은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을 열망하면서 성령에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크게 이기면서 큰 폭으로 변화를 해 가지만 성령과의 관계가 그냥 대면한 사람은 소폭 성장에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마저도 아니라면 아예 변화가 없다면 끝까지 그러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알곡과 함께 섞여 있는 가라지일 뿐이에요.
양들 무리에 섞여 있는 염소일 뿐입니다.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죠? 예, 그러한 사람일 뿐입니다. 성령을 열망해야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께 나 자신을 의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도록 아예 내 인생의 운전대 자체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수록 크게 승리하고 큰 폭으로 변화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되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머리를 맞대려 하지 마시고 나는 완전히 죽고 주님을 내 주인의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해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은혜는 변혁시키는 능력이다 라는 의미에서 은혜의 변혁성을 말씀드렸는데 이와 연관된 은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순환성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존 바클레이라는 학자 때문에 유명해진 말입니다. 은혜는 원어로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적 선물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기독교 신앙의 은혜를 의미하는 이 전문 용어가 된 것인데 성경 역시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3장 7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말하고 로마서 5장 15절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역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 말합니다. 예, 맞아요. 은혜, 카리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선물이 무슨 의미인가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선물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제공하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이라 할 수 있는 웹스터 사전의 정의도 그렇습니다. 만약 대가를 바라면서 뭔가를 제공한다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품삯이나 임금이죠. 정당한 대가를 바란다면 임금일 것이고 부당한 대가를 바란다면 뇌물이겠죠. 이와 달리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는 줘놓고 은근히 대가를 바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최소한 원리적으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의 개념인데 예수님과 바울 사도 당시의 선물 개념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존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카리스라는 말이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연구해서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선물을 대가 없이 주고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선물 개념이 생겨난 것은 중세에 이르러서이고 그 이전에 그러한 선물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의 선물 개념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만약 선물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지 않는다면, 즉 선물은 그냥 받고 감사하면 끝이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사람들에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존 바클레이는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 은혜의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 제시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은혜 선포는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의무의 선포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순환성이라 말합니다. 은혜가 나에게 오고 나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되돌려 드리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순환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카리스 은혜를 그냥 받으면 되는 거다, 받고 감사하면 끝이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건 순환이 아니고 비순환이 되겠죠. 사실 우리 관점으로는 이러한 개념이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인간 선물도 선물은 그냥 주는 건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면서 너 보답해야 된다, 의무한다면 이게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째째한 논리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그래 인간 선물만도 못하다는 거냐,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이야기고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 당시 사람들에게 선물은 받고 끝나는 거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랬으면 아마 그걸 이상한 것이라 여겼을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디도서를 읽었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서 목회 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신학적인 논증을 하는 성경이 아니고 신학적 원리를 명확히 제시하는 성경이 아니고 목회 현장에서도 실제적인 조언을 하는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신학적 논증을 하는 성경에 비해서 신학 설명이나 교리적 설명이 약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디도서에도 은혜의 여러 특징과 더불어서 은혜는 보답을 전제로 한다는 그 은혜의 순환성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성경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오늘 본문 보시면 3장 3절이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온갖 안 좋은 건 다 써놨죠. 우리가 다 이렇게 가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3절을 말한 다음에 4절에서는 완전히 반전을 이룹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되? 구원하시되. 3절과 4절이 전혀 조화되질 않아요. 3절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다, 죄를 다 열고 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이러한 급작스러운 반전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부조화성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전혀 가치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음은 은혜의 충만성을 2장 11절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범위는 모든 사람입니다. 은혜의 범위는 충만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신 주도성, 즉 은혜의 선제성을 1장 2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1장 2절 띄우세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이 확실하죠. 그 다음 2장은 아울러 은혜의 변혁성을 선포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2장 12절 끝부분부터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치 않은 삶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이제 성경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될 순환성의 은혜를 말합니다. 2장 14절이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선포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선포를 했는데, 이런 선포를 할 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주님이 너를 이런 목적으로 구원하셨다 선포할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 목적대로 해서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권고가 아니겠습니까? 3장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뒤에 8절 중반 부분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말합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역시 은혜의 목적을 선포할 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러한 목적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렇게 됨으로써 보답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왜 결론적으로 선포했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무시해도 된다, 뭐 설마 그런 의미로 선포를 했겠습니까?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에 상응하여 보답함으로 주고받는 순환을 이루는 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순환은 은혜의 변혁성에 기초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통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 곧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성취하고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즉 정리하면 은혜를 통한 변혁이,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 변화를 이루는 것이 곧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은혜를 순환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8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절에서 명령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에 상응하여 보답하라는 명령입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새로운 삶 살아가라 명령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 버리신 것이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너는 새로운 삶 살아가야 된다, 은혜 보답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주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명령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를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라, 그러한 명령입니다. 시간상 더 많은 구절 볼 수 없지만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다
다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두 부류의 메시지가 많이 발견됩니다. 첫째는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이것이다, 너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이다 선포하는 구절과, 또 하나는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러이러하게 행하라 명령하는 구절. 아마 수도 없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은혜에 보답하라는 명령이에요.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한다면 은혜의 순환을 이루라는 말, 은혜를 받았으니 되돌려 드림으로써 은혜를 순환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보답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보답 맞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건 보답이 아니에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은혜에 보답하는 신실한 삶이, 변화된 삶이 사실 이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신실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사단에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게 나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나 잘 되기 위한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이상한데 뭐 투자한다고 할까요? 나에게 저축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저축하는데 그게 무슨 보답입니까? 나 잘 되자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면 은혜에 보답하라 무슨 요구 조건 같은데, 따지고 보면 너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반드시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된다는 헤아림의 메시지인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변화된 삶을 통해 은혜에 보답하게 되는데, 변화 자체가 은혜의 변혁성, 즉 은혜에 의한 변화입니다. 즉 우리는 은혜로 인해 변화되어서 보답하게 돼요. 성령의 은혜로 인해 변화되어서 은혜 보답하고 은혜 순환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 은혜로 인해 변화되고 그 은혜에 의해서 보답하고 그에 의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고,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의한 변화를 이루며 은혜에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에 의해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단에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